다큐멘터리 그 소명 3편에 방영됐던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 거의 1호에 해당되는 강원희 장로님. 그분은 연세대 세브란스 의과대학 1호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2023년 올해 5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함경북도 이북 땅이죠. 성진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황해도 쪽으로 월남해서 전쟁 끝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에 빠질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어디가 병원이 잘 될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신앙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직접 봤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마을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고 동족이 촌뿌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의과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또 대도시에 병원을 멀리하고 병원이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자기 고향과 가장 가까운 북쪽 끝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정미소 자리에 진료소를 차립니다. 병원이 없는 곳이에요. 무의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법 입소문이 나서 모여들자 속초에 정착합니다. 속초면 그래도 북한하고 가깝죠. 거기서 대동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업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법 입소문이 나고 수술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영동 지역에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병원 외에는 대동의원 외에는 특별히 병원이 없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련이 찾아와요. 시련 없는 사람은 없는가 봐요. 병원이 그렇게 잘 되는데 어느 날 의료사고가 납니다. 어느 환자가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병원도 그렇지만 엄청난 시련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생이 정지돼 버리고 멈춰버린 거예요. 인생의 가장 절정기 40대 후반을 달릴 때입니다. 그는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의료사고로 사망자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까? 인생 별거 없군요.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송하는데 집사님이 10년 전에 그 찬송을 못 불렀다고 했죠.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이 곧 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막 종말론도 팽배할 때고 제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좀 늦게 오십시오. 왠지 오신다고 하니까 안 반가웠어요. 아직 제가 꽃을 못 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너무 철이 없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주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제가 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별거 없대요. 보니까. 처음에 좀 잘 나간 사람도 나중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진짜 인생 별거 주님 오시면 다 똑같아집니다. 지금 같으면 오시옵소서 하는 찬송을 저도 예전보다는 저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그 강 장로님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나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한 부흥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시에도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많은 분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분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한경직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는데 부흥에 참석하고 그분을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의사의 직업과 소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하고
결정한 것이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나이 48세에. 여러분 48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병원 의사 중에 누가 가장 실력이 있는 나이대가 있어요. 30대 의사는요 좀 젊어요. 아직 경험치가 좀 적고 또 한 60대 후반 이렇게 되면 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웬만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여유 있긴 하지만 제가 만나보면 한 40, 50대 의사들 한 40대 후반부터 좀 무르익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돈을 또 벌기 시작하는 것도 같고요. 요즘은 이제 조금 고령화 돼가지고 한 50대, 60대 의사가 제법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경험치는 또 무시 못하니까요. 그의 나이 48세 인생 가장 절정기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가장 강원도 영동 쪽에서 잘 되던 병원은 문을 닫고 의료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반대할까요? 가족이 반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가족이 반대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누가 제일 반대했겠어요? 제 부모님이 세상 잃은 것처럼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했습니다. 가족이 반대했습니다. 이웃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되는 병원 조금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면 다 잘 될 텐데 왜 가려냐고 막았습니다. 근데 그는 대동원 문을 닫고 당시에 네팔로 떠납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근데 그가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인생에 머리나 꼬리를 드리기보다는 나는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조금 살다가 조금 돈 좀 모아놓고 애들 좀 키우고 나중에 좀 봉사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사명 감당하고 싶다. 이게 일반인의 마음인데 주님은 훅 오십니다. 그런 기회를 안 주셔요 우리에게. 근데 이분의 고백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인생의 머리나 꼬리를 드리기보다는 나는 가운데 토막 지금 이 삶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을 남기고 네팔로 떠납니다. 2017년 10월 말 35년의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마치고 그때는 에티오피아에 있었어요. 세계 의료가 필요한 병원이 필요한 곳에 가서 평생을 산 거죠. 35년간의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마치고 은퇴하고 한국으로 늙은 의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속초 인근의 무의탁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무상 의료 봉사로 삶을 살다가 최근에 코로나 시즌에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앓다가 고령의 나이인지라 2023년 5월달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강원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본인의 영정에 쓸 글씨를 미리 말해줬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사람들 죽음도 잘 준비해요. 여러분도 미리 써놓으세요. 영정에 나 죽으면 이렇게 써놔라.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 죽으면 내 영정에 부활, 생명, 기쁨, 찬송이라고 꼭 이 네 글자, 네 단어를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탁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부활, 생명, 기쁨, 환송. 그럼 부활, 생명 뭐예요? 나 죽은 거 아니다. 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천국 신앙으로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기쁜 환송은 뭐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을 살았어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쁜 그리고 환송으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종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기다리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이 48세에 가장 잘 되는 병원을 문을 폐쇄하고 문을 닫고 어떻게 갑자기 당시 아프리카
당시의 네팔은요, 지금하고 또 다르죠. 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분에게 가진 바로 부활 생명, 기쁨, 환송, 바로 이 단어에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신앙이,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찌 하나님을 맞이할까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가능합니다. 불가능을 말하지는 않으셨겠죠. 물론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고 강원희 장로님이 남기신 그 단어, 부활, 생명, 기쁜, 환송을 생각하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한번 한 주 동안 물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늘 오십니까? 항상 물어보고 살아야 돼. 진짜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님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요, 그때 기도가 나요. 정말 신앙은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분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오십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지금 재미있고 지금 즐겁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이 전부인 것 같고 하니까 그냥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고백해야 돼. 주님 오늘 오십니까? 그럼 기도가 나와요. 아, 멈추자. 나의 잘못 살고 있는 나의 삶, 나의 방향, 나의 쾌락, 이 세상의 정욕의 삶을 멈추자 하면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우려 선교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을 때 주님 오늘 오십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기도가. 그때 우리는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 오십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내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오십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감사의 이유라면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없는 것이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혹시 무슨 뜻일까? 소멸이 뭐예요? 소멸. 혹시 여러분 촛불이 꺼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합니다.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령을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어지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어져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의 소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은
촛불에도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촛불의 연료는 뭐예요? 촛농이 있어야 되고 심지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려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간이란 것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3주만 빠지면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면 목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기도와 말씀의 연료가 떨어지면, 성령이 떨어지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또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한 말씀, 신약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포함한 말씀, 이것이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말씀대로 살기를 온전히 결정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가요, 이게 손바닥 앞면과 뒷면 같은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주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해라 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했다고요. 어찌 보면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예요. 그 기도라는 것이 24시간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이 바로 기도 충만한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이요. 여러분, 진짜 기도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도요,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려면 마지막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구합시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현대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건 택배 기사랍니다. 택배 기사. 계속 배송 조회하고 지금 어디쯤 왔는가 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택배 기사만큼도 못하나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요, 힘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키우는 양과 일반 목초지에서 키우는 양이 달라요. 산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야생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양은요,
풀을 찾아다녀야 돼요. 목초지는 풀이 있잖아요. 또 주인이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근데 가끔 보면 풀이 없어가지고 풀을 찾아다니는데 가파른 절벽 아래, 언덕 아래, 고랑 아래 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본능적으로 뛰어내려요. 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양은 여러분 점프력이 없어요. 내려가겠는데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절벽에서. 그러면 목자가 이제 찾아다니잖아요.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듯이 목자가 찾아다닙니다. 목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목동이 찾아오는데 바로 구해주지 않는답니다. 올가미를 들고 바로 걸어서 올리면 될 건데, 목이나 다리 같은 거 걸어서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안 구해준대요. 힘이 빠져가지고 울 수도 없을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절벽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떨어져 죽거든요. 근데요, 올가미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목자가 구원해 주려고 살려주려고 내리는데 양은 자기를 잡으려고 한 줄 알고 뒤로 물러난답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서 양이 지치고 힘이 없어서 울 힘조차도 없을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올가미가 내려와도 피할 힘이 없을 때 올가미를 걸어서 양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양뿐만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릴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 못 친 사람이 물속에서 발휘하는 힘은 이 건강한 사람의 몇 배의 위력을 발휘한다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잡히면 같이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빠져서 축 처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반항할 힘이 없을 때, 그때 물에 뜨거든요. 그때 가서 건져내는 것이 물에서의 구조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힘이 빠졌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판단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로 판단하면서 재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힘을 빼고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곳엔 다양한 우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나는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장년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위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정말 기다리십니까?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